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게 희생의 제사죠. 정결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봤을 때 셋의 후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되어져 오는 전통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리는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흠앙하셨다고 지난주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언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6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노아의 약속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너와 너의 후손과 대대의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배웠던 것처럼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서로 상반간에.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고 재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내가 부를 축적하는 약속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야 너랑 나랑 서로 나에게 할 테니까 너도 지켜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 12장에 본토 지척 아브장을 떠나라고 그러죠. 네가 떠나서 내 말에 순종하면, 그렇죠. 순종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신구약에서 약 3만 5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약속들은 내가 명령하고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조건이 달라요.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노아의 약속은, 노아와 노아 후손 간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일방적으로 지키시고 일방적으로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 시작. 예, 거기 됐죠.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정말 순종의 사람이고 120년 동안 그 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 배를 만들어서 결국은 승리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8장 19절부터 18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라랏산의 그 부근의 아르메니아하고 가깝다고 그래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거기는 고대 근동으로부터 포도가 굉장히 이렇게 온산지를 할 만큼 풍성하게 이렇게 재배가 됐었다고 하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포도 열매도 먹었지만 주로 물이 귀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노아가 왜 포도주를 마셨는데, 마시는 것은 정상적이었겠죠. 오늘날 뭐 유럽 사람들 맥주를, 독일 같은 경우는 물이 나쁘니까 대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노아도 아마 그때 그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술이 취하도록 완전히 정신이 없도록 마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어떡하지? 하체가 다 벗어진다 모르고 잠을
마실까지 정신이 똥 나갈 때, 정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마셨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이 술을 왜 마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노아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봤을 때 그 주변에는 떠다니는 시체, 썩어진 시체들, 동물들, 황폐해버린 땅들, 모든 산들, 찌그러진 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아가 받았을 심리적인 충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아마 그 트라우마가 포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가를 모르면, 세월이 흘렀는가 몰라요. 포도가 열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꽤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노아에게 있는 그 트라우마, 그 충격, 온 세상이 파괴되어 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죽어버린 그 모든 시체가 둥둥 떨어진, 썩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노아는 엄청난 충격과 근심과, 또 하나님이 언젠가 또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구름만 보여도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아니할까, 이런 가운데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유추해봐. 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또 이번에 떠오른 배 있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매일매일 잠 못 자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노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쫙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 함이 그거를 보고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보았다는 말은요, 자세히 보았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누구? 아버지 하체를. 그 다음에 가서 마라의 상들한테. 그 언어의 뜻은 뭐예요? 조롱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 함을 갖다가 벌을 내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노예로 만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조롱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가정을 깨트려버리는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가 아니라, 그걸 들은 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쳐서 가서 하체를 보지 않냐고 옷으로 덮습니다. 그 옷이 노아가 벗은 옷인지 아니면 들어갈 때부터 가지고 간 헝겊인지 모르지만 덮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깨어나서 두 형들한테 축복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덮는다. 부끄러움을 감춰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대로 해석하면, 그 사건을 적용하면. 그와 같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지어주잖아요. 그것은 가죽옷으로 덮어준다는 거죠. 수치를 가려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12절에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하고만 계약을 맺으시지 이런 짐승의 살아있는 생물들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뜻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직접 개업하셔서 직접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 제약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끌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그 뜻은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슴으로 안고 그냥 끌어가셨다. 두 손을 잡고. 이런 뜻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생물까지 나오는데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회개할 때요, 모든 짐승들도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니느웨 산 10만 명이 니느웨 산은 10만 명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짐승들까지 회개했다고 대목이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진짜 짐승들이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그만큼 모든 거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회화적인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들의 편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군 절대로 떨어지 아니하고 들의 편 백합 누가 입히지도 아니한데 성장하는 걸 보라.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창조물은 창조물이지만 너희들은 그 짐승들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그 하잘것없는 미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 살리시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나만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우습지의 모든 걸 책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와 같이 같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사랑하지만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희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담긴 표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바로 하나님이 그냥 노아에게, 야 노아야, 너희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맺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무지개를 표적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노아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홍수로 심판받은 그 후유증의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지개를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라 그랬어요.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내 무지개를 보거든. 그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하신다고 시청과 교육까지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모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게 되면 내 행동과 내 어떤 세상 일에 먼저 앞서게 되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뒤잖아요. 뒤, 저기, 그죠?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렇죠. 아빠는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 전번에 제가 말씀을, 나는 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나는 매사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나한테 푸념 아닌 푸념을 한 적이 있다고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매사에 물어보고 나가는 자세.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데 왜 그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빚어가지 아니할까요? 우리 국민학교 책이 잘 나오잖아요.
큰 바의 얼굴 매일매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70, 80평생 되다 보니까 큰 바의 얼굴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 시간이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죠. 예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첫걸음인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절대로 야 앞으로 구름 나타나도 걱정하지 마라 노아야. 절대로 너희 후손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절대로 물로 인간을 죽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빛은 보편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양은 사람은 붉은 빨간색을 표현하잖아요.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라고 말하지만 그 태양이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기는 우리가 보통 색깔을 하얀색으로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빨주노초 파남보가 하나, 이 색깔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됩니까? 백색이죠. 그죠? 하얀 걸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7가지 색깔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지개가 되었을 때 또한 프리즘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7가지가 우리 눈으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실험 시간에 봤을 줄로 압니다. 레인보우, 우리 영어로는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라 다 알고 있죠. 레인보우의 그 어원이요. 할의 어원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히브리의 어원이요. 또 할의 어원이 들어있습니다. 할. 어원의 뿌리가 할이에요, 할. 근데 우리가 그 무지개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양입니까? 이런 반원형이죠. 그죠? 그러나 무지개를 진짜 하늘에서 보게 되면 어떤 모양입니까? 동그란 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동그랗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무지개는 반원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무지개를 표현하면서 할의 어원을 쓰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봤을 때 그 무지개에 장전된 화살은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애행위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애행위, 스스로 화살을 만든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활은 주로 고대 근동 때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활이에요. 근데 그 활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향하게끔 공중에 놓고 그 화살을 자기를 향해서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애행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제가 이 할이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쓰실 때 이 할이라는 어원의 뿌리를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무지개를 표현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물론 무지개를 바라볼 때 빠지는 듯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안심이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걱정 없어.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노아에게뿐만 아니라 다소 대대의 후손까지 무지개 언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은 그냥 찾지 마세요.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고 여호와는 용사이며 싸우는 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요 싸우는 활 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활이라는 것을 제가 무지개를 놓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요셉이 활 가지고 사람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활 가지고 싸웠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49장 13절에는 요셉의 활로 표현하고,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요셉은 어때요? 자관 어릴 때부터 자기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서러운데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겁이 여러 번 넘겼지만 요셉은 승리하죠. 그죠? 결국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힘을 주셨다. 이끌 때 이 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여호와 목자의 손이 요셉을 붙들자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하신 그 길을 갖고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자손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활을 가지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싸우기도 합니다. 야곱이 압록강 강에까지서 누구와 싸웁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싸우죠. 그죠? 그래서 이겼습니까?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긴 게 아니죠. 한돛배를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다리를 절어보는데 어디 도망가요? 예서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무릎 꿇고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목이 우리가 창세기 우리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싸워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도.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사실은 자식을 죽이기 위해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향해서는 음란 죄악에 빠진 사람들 향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또한 그 싸운다는 것은 그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싸운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노아의 남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처와 염려와 불안과 그런 트라우마, 그래서 무지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지개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안디신의 모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3층 거기에 올라갔는지 자관 지상에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보이시는 그 계시의 천국의 모습을 본 그 모습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안디신의 모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예요? 항보석이 들어있는데 그 뒤에 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가 어떻게 보호자에 둘렸더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는 노아 시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뭐예요? 무지개라는 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1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영상의 모양이라. 그룹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모양이라.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한 이의 음성을 듣다. 여기서 또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죠? 예. 자, 이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노아 앞에 세우시는 이 언약이, 이 무지개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너희들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로 심판받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바로 이 무지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절 2절 내가 적어줬나요? 시작.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홍수와 비는 심판을 상징했고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무지개를 통해서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노아와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자, 노아의 본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안식과 안위와 위로를 말합니다. 위로와 안위.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와 안위를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전뿐만 아니라 또한 노아에 와서 무지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 만지시는, 당하시는, 스스로 희생당하시고 헌신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하사를 맞으시고 심장에,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산 소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항상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성경의 말씀에 은혜가 되며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노아처럼 많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의 좋지 않은 가정 환경과 또한 어떤 부모로부터 엄청난 많은 학대를 받고 또 성장 과정에서 좋지 않은 어떤 상처로 인해서 많은 트라우마를 안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안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움츠려 있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뭐만 하면 확 분노적인 말을 퍼부을까? 근데 그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그걸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는 이해는 하죠.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때로는 오늘도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 또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어떤 정말 듣기 싫은 말 들어서 나름대로 기분 정말 나쁘고,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나은 직장, 내가 더 공부 더 잘했으면 더 좋은 직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건 누구예요? 바로 무지개 대신 팔진오초 파란보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보듯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언약함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불뱀이 먹는 사람 다 살아났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힘들수록 더욱더 무지개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미 저주와 나의 모든 저주와 가난의 모든 저주와 조상이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악된 모든 조건들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다 그걸 청산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우리 조상이 잘못된 탓이야, 이거 원망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원망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소망 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둠의 휘장을 제껴버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뭐예요? 이미
희망과 축복의 길과 성령의 열매만을 따먹을 수 있는 우리는 고난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